아시나이까 이르되 나도 또한 아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무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들어가실 줄 아시나이까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이르니 엘리야가 보옷을 가지고 가라 물을 치매 국민이 이전이 가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가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줄도 알아.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사람이 교류하며 말하니 두 사람을 골라놓고 엘리야가 너를 마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패스하게 한번 인사합시다. 승리하셨습니까? 승리하셨습니다. 수련회 마치고 또 이제 진행돼요. 그래요. 오랜만에 보고 또 처음 보는 얼굴들이 있어서 참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는 우리 윗세대들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 조상들, 선조들은 우리 이전 세대는 좀 그런 게 익숙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가업을 입는 거죠. 가업을 입는 거를 입는 게 사실 우리들의 원래 일반적인 삶의 형태였습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이제 이거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세요. 요즘 시대를 보면 가업을 입는 경우를 참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가업을 입으면 뭐가 될까요? 집사님인 거죠. 그죠? 그런 가끔 고민하곤 합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 가업을 입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사실 저의 경우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 가업을 입는다고 생각할 때 경제적인 것들에만 좀 집중하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업을 입는다, 뭔가 식당이나 뭔가 부모님의 어떤 하시는 직업, 돈 벌기 위한 어떤 수단들을 물려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경제적인 면에 집중하는 것 같다는 거죠. 사실은 이 가업을 입는다라는 말 속에는 그것만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경제적인 어떤 수단, 돈을 벌기 위한 어떤 방법을 물려받는다 그 이외에 가업을 입는다라는 것은 단지 그것이 아니라 그 조상부터 내려오는 어떤 정신이나 가치도 함께 물려받는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사실. 기술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 속에 어떤 도자기를 만들거나 대장 일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그 안에 담겨진 장인 정신, 그것들을 계승하고 또 그것을 발전하고 하기 위한 어떤 자기가 사명을 이어받는 거죠. 그래서 그것처럼 제가 식당을 물려받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렇게 제가 그냥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그걸 받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잘 될 가능성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손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 그리고 음식을 향한 장인 정신. 저는 좀 있기는 한데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장인 정신 그것을 정말 보고 좀 이렇게 노하우를 이렇게 배우지 않으면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위로부터 무언가 물려받는 좋은 것이 있다라는 사실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에 어떤 살아있는 전통이 있다라고 하는 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형식만 아니라 어떤 계속해서 의미들이 살려지고 있는 그 전통들이 대를 물려지고 또 계승되고 발전된다라는 것은 그 공동체가 살아있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가업이나 어떤 정신들이 이어져가는 것은 참 그 공동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렇게 어떠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나는 누구로부터 어떤 것들을 물려받고 또 나에게 그러한 영향이 있다라는 것들을 인지하고 사시나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세대가 교체되면서 흘러갑니다. 가는 세대가 있고 오는 세대가 있어요. 흘러가는 세대 속에서 항상 있는 것이 바로 이 물려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들이 있는 거죠. 정신이 있는 것들이 계속 있는 거죠. 성경에도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도 그런 많이 나오죠. 모세가 그 후임자 누구죠? 모세의 후임자 여호수아. 네, 감사합니다. 다윗의 후계자 또 누굴까요? 아들인 솔로몬이었죠. 또 오늘 본문처럼 엘리야는 누굴까요? 엘리사에게 물려주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그 성경 안에서도 어떤 계속 흘러가야 되는 어떤 정신들이 계속 계승되고 발전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대로 이어져 가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을 사람들이 물려주고 이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고 또 연구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뭘까? 여러분 구약을 한두 줄로 요약하실 수 있습니까? 하실 수 있겠어요? 성경을 한두 줄로, 구약을 굉장히 쉬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두 줄로 한두 줄로 압축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했고 하나님을 버렸고 그러나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게 성경의 간단한 메시지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근데 너무 길죠.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람이 죽음의 모인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나라, 그분의 백성들을 세워가신다, 새롭게 하신다라는 이야기가 이스라엘에게 전해진 메시지였고 그것들이 그 사람들이 계승해야 될 메시지가 그 핵심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은 만드셨고 그러나 우리는 망가졌고 반역했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세워가기 원하신다라는 것이 그들이 계속 기억해야 될 핵심적인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구약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대표격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대표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예된 우리들을 구원하셨고 우리는 그를 잊으면 안 된다. 그에게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선포했던 자들이 바로 선지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 엘리야가 했던 일이 바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이 선지자다, 예언자다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선지가 무슨 뜻일까요? 선지 해장국 말고 선지가 무슨 뜻일까요? 본문은 원고에 없는 마음을 이렇게 돼요. 선지가 무슨 뜻일까요? 미리 안다. 미리 안다. 라는 뜻이에요. 예지라고도 할 수 있죠. 예지. 예언은 뭘까요?
예언은 뭘까요? 미리 말하는 선지자를 다른 말로 좀 달리 말하면 예언자라고도 표현하는데 예언이 뭘까요?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예언은 미래의 어떤 일들을 우리가 말을 하는 거, 이게 예견하는 거, 좀 이런 식으로 예언과 선지를 이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예언자다, 선지자다라고 할 때 이 예언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수련회 때 제가 이 부분을 잠깐 다뤘었는데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이 예언이라는 말은요 미래의 일들을 말하는 그것 자체를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언이다라고 하는 이 원어는요 그 미래의 어떤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성경에서 예언은 어떤 거냐면 근본적인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한다, 대신 전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게 왜 예언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모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예언, 우리가 이해하는 예언이 되는 것뿐이죠. 성경에 우리가 이 예언이라는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 선지자들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이 핵심 메시지들, 구약의 이 핵심 메시지들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대신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선지자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선지자의 대표격인 엘리야가요 자신의 사명을 마치는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메시지예요. 선지자들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그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망해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죠. 계속 반복하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그런 사역들을 평생 동안 감당했습니다. 지지난 주일에 제가 엘리야가 했던 사역들 중에 하나를 다뤘습니다. 그 불이 임하는 사건들을 함께 살펴보았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런 사역들을 감당했는데 이 아합이라는 악한 왕이 있었고요. 아합의 그 후계자는 누굴까요?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인데 그 왕도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그 악한 왕과 악한 백성들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좋아했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고난이 있더라도 계속 전달했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그것 때문에 엘리야는 참 많은 고난도 힘듦도 경험했죠. 엘리야의 고백을 보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대로 자신이 혼자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신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었는데요. 오늘 본문이기까지 배경을 제가 좀 설명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에게 자신만 남았다라고 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 너 아니라 다른 사람 채워도 돼. 많이 있어. 너 착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것을 통해서요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만 남은 게 아니구나 생각하면서 이제 그 앞에 길들을 가는데 그 길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뒤를 닦는 이야기, 그 자신의 뒤를 이을 사람들을 길러내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또 감당할 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 엘리야가요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선지자들을 양성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엘리야가 양성했던 한 50명 이 선지자 학교라는 것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모여서 함께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법을 배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렇게 평생을 이 남은 시간들, 그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좀 어렵기도 했지만 그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전하는 일을 가르치는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평생을 이제 보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이 엘리야가 자신의 사명을 마치고 또 엘리사랑 바통 터치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이죠. 엘리야의 시간이 거의 다 되었고, 엘리야는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는 곳으로 이렇게 점점 이렇게 걸어갑니다. 처음에는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했고요. 저 걸어서 여리고 뭐 이런 쪽으로 갑니다. 여리고에 지나서 이제 한 3번에 걸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이제 마지막이 됐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찾아오잖아요. 또 제자들도 같이 있는데 묻는 거죠. 언제 가십니까? 오늘입니까? 막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입 닫어, 조용히 해, 잠잠하라, 이런 말을 계속합니다. 그것 가운데 엘리야는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따라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엘리사였죠. 그 엘리야는 계속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과 그냥 보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이 시간들을 홀로, 사실은 모세도 그랬거든요. 모세도 이 마지막 시간들을 홀로 보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못 건너갔거든요. 그 요단 저편에서 있으면서 그곳에서 어느 누구도 모세가 죽은 곳을 모르고요. 그 안에서 혼자 지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했었습니다. 엘리야는요, 그 모세를 동경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세와 같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하나님과 그냥 이렇게 동행하면서 그냥 아무도 모르게 사라져 버리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 절대 그거 안 됩니다라고 가로막는 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야가 하늘 위로 승천하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데,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다고 알고 있잖아요. 사실 성경에 정확하게 보면 그건 아니에요. 오해를 좀 잘 한번 읽어보시면 오해를 벗을 수 있는데, 별 중요한 건 아니고 회오리를 타고 올라갔어요. 회오리를. 신기하죠? 불병거 타고 올라간 게 아니라 회오리를 한번 이렇게 타고 올라갔대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우리가 함께 좀 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엘리야가 왜 따라오지 말라고 하고, 또 엘리사는 왜 그렇게 계속 따라가면서 그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면서 그렇게 계속 따라갔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거죠. 좀 전에 엘리야가 왜 따라오지 말라고 했는지는 제가 잠깐 나눴습니다. 자신의 마지막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헷갈리는데, 엘리사가 너무나도 단호하게 나는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맹세코 나는 안 됩니다. 당신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결국에는 누가 이겼죠? 엘리사가 이겼습니다. 엘리사의 뜻이 이겼어요. 엘리사가 왜 이렇게 이토록 간절하게 스승의 뜻을 거스르면서 그렇게 행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엘리사가 엘리야를 그렇게 따르고자 했던 이유를 본문에서 좀 찾고 싶었습니다.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에사에게 이르되,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사랑이 하시고 있사 적절이라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끝까지 쫓아온 엘리사를 보면서 엘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줘야겠니? 라고 묻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대답하는 게 이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답입니다. 당신의 성경에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엘리사가 정말 싸가지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싸가지 없네. 약간 스승이 이제 올라가는데 당신보다 내가 더 큰 일을 하길 원합니다. 당돌하게 당신 하는 거 나 2배 하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셨나요? 저도 어렸을 때 참 하나님이 이렇게 당돌한 걸 좀 좋아하시나? 이렇게 생각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정말 센세이션한 어떤 느낌을 받았는데 사실은 이 갑절이나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사실 이 말은요 당신의 능력보다 내 능력이 2배 이상 크길 원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보다 내가 더 큰 사역을 하길 원하고 엘리야 당신보다 내가 더 큰 기적을 많이 2배나 일으키기 원합니다 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 갑절이라는 의미는 이스라엘의 어떤 상속 제도를 떠올리게 하는 단어입니다. 갑절이라는 용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 2배라는 뜻보다는 2몫이라는 의미예요. 이 갑절이라는 의미는 2배보다는 2몫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는요 장자에게 특별히 2몫을 주었습니다. 2몫. 그게 이스라엘의 상속법이었죠. 다른 형제들보다 2사람의 목을 더 얹어서 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상속법이었어요. 이것의 의미가 뭘까? 장자가 좋은 건가요, 그러면? 2배 상속받으니까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왜 안 좋은 거예요? 5배는 돼야 좋은 거예요? 정말 새로운 해석이네.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를 당황시키네.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지? 치는 게 아니라. 그래요. 어쨌든 좋은 거라고 칩시다. 여러분, 2배 이상 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정말 좋은 걸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장자에게 2배를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업을 잇는다라는 것들을 이제 아까 살펴보았는데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장자는요 집안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제 가문의 정신을 이어받고 그것에 책임을 가지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몫으로 그 장자에게 한 몫을 더 주는 것이 이 관례다라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이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가 가정을 돌보고 형제를 돌보는 역할들을 해야 되고 또 가문의 대 가운데 있는 어떤 정신들을 계승하고 발전하는데 큰 책임을 부여한다는 의미로 이 장자에게 2몫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 갑절이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엘리사가 갑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능력이라기보다요. 엘리야가 감당했던 그 거룩한 사명, 그 엘리야가 짊어졌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싶습니다. 힘들지만 그 사역이 외롭고 어렵고 고난이 많지만 나는 그 사역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간절함을 선포하면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당신의 장자가 되겠습니다. 당신의 정신을 계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제일 앞자리에 내가 서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당신의 능력, 성령에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와 동행하면서 무너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 엘리야에게 부여된 사명이고 이제
그가 마지막일 때 이제는 내가 짊어져야 될 사명이다라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스승의 곁에 절대 떠나지 않으면서 그 사명을 내가 담당하겠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가 제일 앞자리에 서고 싶습니다. 선봉장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엘리사의 말에 하나님께서는 예스로 응답하십니다. 그 말이 있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말과 불수레가 내려와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고요. 회오리 바람이 하늘로 그 엘리야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이 일어나고요. 엘리사는요, 그것에 자신이 받은 사명에 대한 능력이 바로 나타나죠.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너면서 요단을 갈랐던 그 행위와 똑같이 자신도 이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으로부터 엘리사의 사역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몇 가지 질문들을 이것들을 보면서 던져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정말로 사명이 있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엘리사가 그렇게 소망하면서 그렇게 외쳤던 것은요, 욕심이 아니었어요. 힘든 길입니다, 사실은. 자신이 가장 앞서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난을 자처했던 것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는 엘리사처럼 간절히 매달리면서 의견이 충돌될지라도 이루고자 하는 여러분의 꿈이 있습니까? 조금 질문을 달리 해볼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지금 달리고 있고 또 어디를 향해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달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은 우리에게 지금 뭔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꿈이 지금 가지고 있는 꿈이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꿈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꿈꾸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개인에 해당되는 꿈이에요? 아니면 물려줄 수 있는 꿈입니까? 내 시대에 끝날지 않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정말로 나를 따르고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 꾸는 그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은 정말 꾸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엘리사의 간절한 바람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바람이 무엇이냐면요, 이것이에요. 당신에게 있는 성령의 역사가 내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꿈으로 인해서 그분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내 삶의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나도 그것에 동참하기 원한다 라고 하는 소원이 엘리사에게는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꿈에도 종류가 있어요. 꿈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꿈이라고 다 같은 꿈이 아니에요. 어떤 꿈들은 우리를 시간이 흐를수록 더 좌절시키는 꿈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들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꿈이기 때문이죠.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꿈이 이루어지도록 구조화되어 있는 어떤 세상들을 볼 때 참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 또 다른 종류의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요, 사람을 좌절시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때로 힘들기는 하지만 그 꿈 때문에 힘듦을 극복하고요, 또 그 꿈 때문에 소망하고요, 그 꿈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기뻐할 만한, 소망할 만한, 평생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 그런 꿈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잘 보이진 않지만요, 그러한 꿈이 있으면요, 그 꿈은요 사람을 다시 일어나게 하고요, 또 다시 걷게 하고 다시 뛰게 하고
잠시 쉴 수는 있지만 다시금 걸어가게 일어나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질문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정말로 물려받고자 하는, 또 내가 바라보아야 하는 이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은 꿈들이 여러분에게는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제 꿈을 나누는 걸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 꿈은요, 좀 오그라들지만 여러분이에요. 제 꿈은요, 진짜 여러분이에요. 저는요, 교회가 꿈입니다. 교회 되는 거. 이 다윗 공동체가 교회 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꿈이에요. 우리 죽전우리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게 제게 주신 꿈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윗 공동체를 넘어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생명을 사랑하는 일들이 이 가운데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꿈이에요. 근데 좀 쉽진 않아요. 제 마음이 잘 안 느껴지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저는요, 생명이 태어나고 또 자라나고 또 다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 꿈은요, 하나님이 제가 사역자로 부르실 때 처음부터 꾸게 하셨던 꿈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향한 꿈. 생명이 태어나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고 그 생명이 다른 생명을 품고도 자라나게 하는, 그것은요, 특별한 꿈이 아니라요, 성경을 통해서 제가 보았던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꿈, 교회를 향한 꿈이 제 꿈이 되었던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요, 생명 없는 자들이 생명을 얻고 또 기쁨을 회복하고 또 그 안에서 예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이 회복되었고 또 완전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소망하면서 기뻐하는 공동체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꿈은 그겁니다. 여러분요, 이것은요, 제 꿈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꾸어야 할 꿈입니다. 그럼 제게 꿈이 있어요. 힘들어도 버틸 만한 꿈이 있어요. 힘들어도 괜찮게 만드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참된 기쁨과 생명을 여러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꿈을 함께 꾸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아감으로 인해서 세상에 살아갈 참된 이유를 새롭게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꿈이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은요, 우리가 꾸어야 할 가치 있는 꿈이에요. 망가진 세상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것들이 예수님의 꿈이고, 그 꿈이 우리가 동참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교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곳, 그리고 우리가 모인 이곳이 교회입니다. 그 꿈을 함께 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선교사라는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 가득한 이 땅에 눈물 닦아주며 후렴이래요.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의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나의 삶에 세워지니 나의 유일한 소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틈나는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마음 품고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이 가사의 고백처럼요, 저는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엘리사에게 맡겨진 사명,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꿈을 꾸시는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꿈꾸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꿈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공동체를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함께